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에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서 수만 번 쉬는 동안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희에게 한 해를 더 참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이 시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난 난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었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 주셨으며 가정과 교회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좀 더 잘해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니 입만 무성할 뿐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흐지부지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다잡아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의 유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도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언젠가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상명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 충만함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로 세워져서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외로움과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데프니 선교사님, 튀르키예의 황복한 선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들의 삶과 사역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외롭고 지친 시간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자녀,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한 주간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치르신 찬양대원들과 맡은 자리에서 충성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가족 양육가정 3과 배홍욱 성도님, 4과 이종관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6과 김경희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동민 조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강정순 권사님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주에서 봉사합니다. 이정만 정은지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이하늘 군의 첫돌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이동관, 이동규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12월 및 1월 행사 안내. 오늘 3부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없고 저녁 11시 1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자율 기도입니다. 1월 4일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리고 신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제24차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월 4일 주일까지 작성하여 1층 사무실 기도 카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수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유태풍 박현민 성도님 가정에서 12월 22일 자녀를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장로님, 윤동현 권사님의 자녀 박병준 군과 이다영 양의 결혼식이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강동구 루벨 강동 35층에서 있습니다. 2026년 교구 편성과 직분자 임명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광고는 왼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헌금 봉투 작업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1월 2일 육교구, 토요시장 1월 3일 이중용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1월 4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혹자 원로 사모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랑,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수험생 김건우, 김준섭, 맹주환, 이승찬, 이종민, 이무성, 이우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졸업 정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루나. 졸업 정서 성명 김루나. 위 어린이는 상명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네, 차렷. 인사. 아니, 앞으로 인사.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윤영부 하겠습니다. 호명한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한시온, 정다온, 윤세영, 박시연. 졸업정서 성명 한시온. 위 어린이는 상명교회 윤영부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다음 장다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윤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박시은.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다음은 초등부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유도희, 최윤성.
최윤성 안 왔나요? 네. 졸업 정서 성명 유도휘 위어린이는 상명교회 초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왔어요? 성명 최윤성.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돌아 인사. 다음은 중등부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송예빛, 김유나, 노희영, 유건희, 박지호, 김설우, 김지현, 졸업정서 성명 송예빛 위 학생은 상명교회 중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성명 김윤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노희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우건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박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김설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김지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다음은 고등부 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김준섭, 이종민, 맹주한, 이무성, 김건우, 이성찬, 이우림. 졸업정서 성명 김준섭 위 학생은 상명교회 고등부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 목사 나원준. 성명 이종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맹주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무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김건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이승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이우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졸업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시작.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린 홍종민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신영숙 권사님 내주할 때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오영자 권사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안나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홍순석, 정명진 그리고 홍은아 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동민, 조선희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어머님 강정훈 권사님 생신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아버지 섬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더욱더 복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이한엽 장로님, 강정훈 권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주한 일 주셨사오니 건강을 이렇게 잘잘 한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만 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이 하늘군 첫돌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또 윤설이와 하늘을 기억하여 주어서 이들이 건강을 이렇게 잘 자라 한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윤설이와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만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정만 정은지 집사님 하늘군 오늘 첫 돌을 맞아서 교회에서 봉탄을 준비했습니다. 50만 원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한 조현수 전사님과 사모님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전사님은 광신대학을 나오시고 신학과를 나오시고 우리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것입니다. 배한나 사모님은 해플 트리니티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인사 들어가십시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 더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 반이 아니고 11시 10분입니다. 20분 당겨졌습니다. 11시 10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별지 나눠 드린 것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1차이기 때문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했나요? 예. 말씀 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찰과 회고. 제가 전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 종교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지만 하등 종교는 그런 성찰의 과정이 없다. 왜 무속과 미신이라고 하느냐? 자기 성찰은 없이 굿만 하면 된다고 부정만 붙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 종교이다. 그렇죠. 여러분 개가 지나가는 사람 물어놓고 후회하는 거 보셨어요? 나 괜히 물었다 지나가는 사람 후회 안 합니다. 성찰의 과정이 없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성찰의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 데 참 중요한데
논어하기 제일 편에 보면은 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일 삼성 오신한다. 그러면서 위인 모의 불충화, 여붕우 교의 불신화, 전불섭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 이를 도모할 때 나는 최고의 충성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는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독가 사귈 때 나는 끝까지 신의를 지켰는가, 그리고 전불섭포 배운 것을 반드시 익혔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성한다. 그래서 정자라는 위대한 학자가 나온 것이죠. 정자의 부모님도 위대한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시장 가는데 정자가 따라간다 하니까 집을 잘 지키고 집에서 있으면 올 때 돼지고기 사와가지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해주마 했습니다. 두루치기를 해준다고.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이제 엄마는 그냥 내일 사다 주시면 하는데 아빠 아니야. 아이한테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그날 정자에게 고기를 해주었다.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정자라는 학자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부모의 그런 뭡니까? 철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정자라는 학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마녀로 몰아서 여자들을 죽였죠. 그리고 마녀로 몰려 죽은 여자의 재산은 그 신문가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주로 돈은 많고 보호자가 없는 과부들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어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잠비크 바로 위에 있죠. 말라위. 지구상에서 최빈국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사들이 다 뱀파이어다. 의사들이 좀 혈색이 좋고 건강하니까 뱀파이어다. 그러면 그들이 피를 빨아먹는데 누구의 피를 빨아먹느냐? 환자들의 피를 빠는데 그 도구가 청진기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을 습격해가지고 의사들이 죽고요. 막 병원이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유엔 직원들까지도 철수를 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뱀파이어로 죽으니까 2002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 성찰의 과정이 없어 그래요.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렇게 뜬소문에 말려서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회고록이자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인데 바울의 성찰과 회고가 들어있죠. 바울은 사형 집행 약 1년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성찰이 나의 성찰이 되고 바울의 회고가 나의 회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성찰했을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속초 저쪽 한계령 그쪽에서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으로 신혼부부를 쏴 죽였습니다. 산에서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왜 싸워서 죽였느냐? 속도 경쟁을 했어요. 차 타고 다 속도 경쟁을 하자니 옆에 차고 막 이렇게 괜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차를 막아놓고 자기 사냥총 엽총을 꺼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부부를 쏴 죽여버린 겁니다. 속도 경쟁에서 화가 난다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싸우셨죠? 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갈등 있고 자신과도 싸우고 또 남과도 싸우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정말 선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싸움이다. 그런 싸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부 싸움입니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때는 정말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오라요 이렇게 말할 싸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싸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죠.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의미 있다고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은 얼마나 있는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양분하면 핍박자였던 시기가 있고 전도자였던 시기가 있습니다. 핍박자였던 시기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죠.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죽고 사울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이 거리가요 240km가 넘거든요. 60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극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을 받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 전도를 시작하니까 똑같은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말에 받는 소가 밭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핍박자였던 시기가 있고 전도자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바울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이다. 군사는 전쟁에 나간 사람이죠. 군사는 다칠 각오를 해야 되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 군사입니다. 그게 군사의 자세이지 군사가 다치기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한다면 사실은 군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유대인들의 옷은 무슨 고무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속옷부터 다 입고 허리띠로 졸라맵니다. 허리띠가 풀어지면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방패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의 투구,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의 말씀, 성령의 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중세 기사들 나오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막 온몸에 철 갑옷을 입고 말에 타서 긴 창을 들고 있는 중세의 기사들, 바로 전쟁에 나가는 전사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병사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교인은, 좋은 성도는 상명교회에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여러분이 잘 될 때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옆에서 같이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명교회 좋은 성도는 상명교회 어려울 때 고난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친구가 많아.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남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병사이다. 군에서 5분 대기조에 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도 군복을 못 벗습니다. 군화도 못 벗어요. 군복이 군화를 신은 채로 침상에 거꾸로 누워 잡니다. 왜냐하면 비상 울리면 바로 총 들고 5분 내로 뛰어나게 되니까 항상 옷을 입은 상태로 군화도 신은 상태로 철만 벗고 자는 그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걸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을 얽매인 자 하나도 없다. 자기 생을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냐 교회를 위해서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을 때 논산 수영연대에서 25연대로 갔는데 가는 길에 올챙이 포복으로 갔어요. 올챙이 포복이 뭐냐면 두 손을 뒷짐지고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포복에 가가지고 그날도 이제 엄청 힘들게 시달리고 이제 첫날 이제 가서 이제 딱 침상에 누웠는데 누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왜 그럴까 했더니 9시에 부산 역전다방에서 영순이를 만나기로 했대요. 전부 다 빵 터졌습니다. 불려서 입사한 첫날에 9시에
부산 역전다고 영수님 만나고 했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여튼 굉장히 크게 웃었습니다. 못 나가죠.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군에 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군인의 자세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앙에 서 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험에 들었다는 말 쓰지 말라. 최소한 그 말을 쓰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정도 돼야 시험 들어 얘기하지,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 그 다음에 옆에 성도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같이 덩달아 시험 들지 말아라. 그것은 전쟁 중에 전우가 총 맞았다고 해서 같이 자기가 총 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자해 하면 안 되죠. 똑같은 것이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에서 교회를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천상의 교회를 성리적 교회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바로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이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이런 것들이지 옆에 있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다. 영적인 전쟁이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평생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회고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이것을 성찰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중에 우리 생을 마치는 순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다른 작은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고 인정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처럼 그런 싸움을 싸웠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보람찬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올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오늘 본문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란 헬라어 단어가 트로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길이 아니라 정해진 길입니다. 정해진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m 경주할 때 한 바퀴 돌잖아요. 가로지로 뛰면 됩니까? 1등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정해진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트로몬,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달렸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죠. 남루한 길도 있고 흑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그중에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네 길을 잘 달려왔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길은 얼마나 될까, 그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본서 옥중 서신인데 이 서신들을 보면은 옥중 서신 바울이 한 번도 감옥 안에서 날 좀 끌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부탁할 때 감옥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내가 오네시모를 전도한 것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지 한 번도 끌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밖에서만 달리니까 감옥 안에 난 달려가고 있다.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안 되어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신 거예요. 아이는 과자나 인형을 주면 위로가 되지만 어른한테 과자 주면 위로 되겠습니까? 위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위로의 수준이 달라요.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름의 산에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달려갈 길에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결혼생활 잘하려면 잘 참아야 되겠죠? 안 참아도 됩니까? 네, 잘 참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 직장생활 잘하려면 잘 참아야 됩니다. 사업도 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를 한다. 신앙생활도 잘 참아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해서 달려가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각오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종명, 우리의 삶을 마칠 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달릴 길을 다 마쳤다, 완주했다. 토로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정하신 길을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즉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달려온 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뭔 자랑할 게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하고 왔어요.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놓을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송년주를 맞아서 오늘 내가 한 해 동안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우리를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지켰는가.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자기 지식 경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정말 중요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목마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죽은 사람 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능력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 있지만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환경보다 크면 환경을 딛고 일어설 것이고, 환경보다 작으면 깔려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참 중요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린다. 믿음으로 먼저 11조를 떼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해볼 만하잖아요. 한 번쯤 해볼 만하죠. 믿음으로 살아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곧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소를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주소로 찾아가라. GPS. 그냥 떠나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죠.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에 농사 짓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면 보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 내 허리가 날씬하지, 이것은 사람끼리의 수준의 얘기입니다. 개미들이 모여서 자랑합니다. 내 허리가 더 날씬해. 사람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토리들이 모여서 내 키가 더 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볼 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보실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으면 다행이지만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미안합니다. 키 180 된다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180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17절에서 9절에 말씀하죠. 시험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사실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다.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래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읽은 한 권의 책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성찰과 회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기를 마쳤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은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의 성찰이 우리의 성찰이 되고, 바울의 확신이 나중에 우리도 죽음 앞에 섰을 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의 성찰과 확신이 우리의 성찰과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멸관을 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너희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못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기관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윤육감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의 성찰이 우리의 성찰이 되길 원하고 밀관을 확신한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